169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어려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니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에서 176절이나 되는 가장 긴 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도 그냥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소망, 유익과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길고도 긴 본 시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본 시편 119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진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처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자신이 당면한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16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은 울리도록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그른 것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용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서도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까? 오늘 또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했지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시인은 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상달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가? 왜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기도할지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무한 기도입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기도할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든 우리가 길게 기도하든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관심 가지시고 응답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못 박아놓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일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씀에서 떠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꾸 우리 인간이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늘 듣는 소리예요. 내가 여러 번 수십 번 설교도 한 소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상달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가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번거롭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부가 재판장에게 번거롭게 찾아가서 간청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간청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속히.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속히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고 약속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는 없어져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기까지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무려 세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존하시며 신실하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의 일과 우리의 계획을 맡아서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을, 내 일을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과 우리의 계획을 기도로 맡기고 부탁하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그 일을 나 위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의 일과 나의 계획을 부탁하고 맡기는 기도뿐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내가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명과 그 사명과 그 의무와 책임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일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과 이런 소망과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내 일을, 내 계획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뿐이라는, 맡기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맡아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소한 작은 문제까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아뢰고 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소소한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뢰고 맡겼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딱 맡으시고 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 이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일과 저와 여러분의 일과 계획을 맡기고 부탁하기만 하면 그것을 맡아서 행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능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전능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전지전능으로 우리의 일과 우리의 계획을, 내 일과 내 계획을, 내 장래와 내 미래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맡아서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전능의 힘으로. 전능의 힘으로. 과거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대답할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묵상도 아닙니다.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네게 대답하겠고 응답하겠고 전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일 맡아서 내가 네 대신 일하고 내가 너를 전능으로 도와줘서 이루게 할 것이다.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부르짖어라.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친다,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을, 내 일을 맡아서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졌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성공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말해봐도 여러분 내 소리 들으러 왔습니까? 내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너는 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나 대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묵상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조용히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 들을까 싶어서, 들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내 기도가 들통날까 싶어서 잘 못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 없이 못합니다. 담대한 신앙이 없이는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네게 대답하겠고 응답하겠고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책임이 따릅니다. 안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하면 그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언제나 불이익이 돌아오고 손해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언제나 내게 유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은혜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행느냐 불행이냐, 복이냐 저주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은혜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고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쌓아두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 봐라, 내 말을 믿고 있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내 자녀들을 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셨죠. 이것 봐라, 내 약속의 말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 안 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도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전능으로 이 일을 맡아서 행하시고 이 일을 맡아서 나를 도우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도전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소극적인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라드려야 됩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어려울 때에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고난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며,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며 간구하면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느 기도보다도 관심 가지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냥 조용하게 기도를 할 때 하고 정말 하나님이 힘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세상이 달라지고 보여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본문 170절에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도 앞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면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 이걸 시인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하게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 경험상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하나님께 적절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그건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물질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9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인은 우주와 나라와 개인의 모든 일은 우리의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참고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대로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조금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생각과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용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면 내가 재벌이 되어 부자로 살아갈지라도 가난뱅이로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하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실수하여 죄를 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면 건강도 아픔만도 못한 것입니다. 깨달음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고 오히려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남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이렇게 집 사고 건축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 속에 빠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직분이 계급인처럼, 사회의 계급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의 직이지, 헌신의 직이지. 깨닫지 못하면 어디서나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잘못된 판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옳은 것이 뭐며 그런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여 고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변화와 성장이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땅에서 음막에 살아도 하늘나라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잘못은 잘 지적을 하고 탓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참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뭐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뭐 배우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희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깨달음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일찍이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도 제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대학교 졸업 때에 교수들 앞에서 돌아가면서 마지막 졸업을 하면서 한마디 남기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 동기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마디씩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저는 한평생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남겼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행동과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의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한평생 기도였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어서 다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변명만 늘어놓았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는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래서 사울의 그 가문은 점점 쇠퇴하여 멸망하였고, 열왕기상 8장입니까? 5장입니까? 그리고 다윗 왕은 점점 왕성하여 형통하게 되었고, 그 다윗 왕은 널도록 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한 사람은 불행하게 되었고 그 가문이 망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그 가문이 흥하게 되었고 그는 널도록 존귀하고 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하나,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 짐승은 못 깨닫는다. 그래서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하고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신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복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